먼저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박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되는데 제가 또 박수를 받게 돼서 너무 죄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네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뒤에 분들과도 한번 해주세요.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 왜 잘한 것인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기를 참 잘한 것은 오늘은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보면 특별한 사람들을 기념하고 또 그분들의 수고를 격려하기 위해서 특별한 날을 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달에도 우리 LA시 의회에서 한국이 나온 세계적인 피겨스케이팅 김연아를 위해서 8월 7일을 김연아의 날로 정하고 선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은 우리 다이아몬드 감사하니 교회가 여러분을 위한 날로 정하고 여러분들을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지금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께 시선을 집중하시고 바라보시면서 매우 기뻐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프로포즈를 받는 날이기 때문에 즐겁고 행복한 날입니다. 우리의 생애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날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프로포즈를 받을 때입니다. 이 순간만큼은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행복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적인 사랑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잊혀지기도 하고 식어지기도 합니다. 지난 주간 제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제 아내가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자꾸 목을 이렇게 막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이 너무 뻑뻑하고 어깨가 너무 아프대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손이 가서 막 주물러 주었습니다. 그것을 주물면서 왠지 제 마음속에 그래도 남편으로서 무엇인가를 아내를 위해서 한다는 그런 흐뭇한 마음이 있어서 제 뒤에 앉아있는 딸에게 굉장히 자랑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랑을 했는데요. 그랬더니 제 아내의 말이, 제 딸 이름이 보배인데요, 캔디스인데, 보배야, 아빠의 친절은 일회용이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감정에 따라 좌우되기도 하고 환경에 따라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영원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하나님으로부터 프로포즈를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세상이 새롭게 보입니다.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를 새롭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이 나를 주장하기에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지니 내 주변이 행복해지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받은 사람들의 결과인 것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말씀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고 사랑의 프로포즈를 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열고 그 사랑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이 예수님과 더불어 변화되고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바뀌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프로포즈의 장소인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참 잘 오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은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을 얻는 날이기에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인간 스스로 풀 수 없는 난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문제요, 저주의 문제요, 죽음의 문제요, 지옥의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죄를 품고 있으면서 행복해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누구나 죄를 품고 있으면 불안해합니다. 얼굴에 기쁨이 사라지고 어둠의 그림자가 스며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간에 누구에게든지 지옥에 가라고 하면 다 싫어합니다. 아니, 오히려 욕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옥은 죄 지은 사람들이 가는 저주의 장소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려고 하면 죄의 저주와 죽음과 지옥의 문제에서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결단코 내 힘으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풀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돈 버는 것에다가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명예와 권세로 풀 수 있다면 우리는 성공하는 데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착하고 선하게 살아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무인도에 들어가 세상과 등지고 살면 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무인도에 들어가서 세상과 담을 쌓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하심 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던 간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 3장,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우리의 인생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지금 이 세상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멸망이라는 단어를 원어에 가서 찾아보면 파괴시킨다, 손상시킨다, 죽인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착각하고 삽니다. 무슨 착각입니까?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즐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만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세계에서 기네스북에 오른 그 리스트 가운데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일본의 다나베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12살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기자가 가서 물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더 살고 싶으십니까? 그랬더니 끝없이 살고 싶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풀의 운명은 시드는 것입니다. 꽃의 운명은 피었다가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합니다. 인생이란 잠깐 모닥불을 쬐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것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가서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은 재벌가도요,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천하를 호령하던 정치가도 권세가도 이 세상을 반드시 떠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착각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에게는 진리가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또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가 있습니다. 그 악한 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죄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아니 그것이 그렇게 뭐 큰 죄가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의 아들이 있습니다. 공부도 잘합니다. 아주 착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저 여러분만 보면은 아들 하나는 잘 두었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당신의 아들은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반드시 대성할 것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무시합니다. 아버지를 업신여깁니다. 아버지 얼굴 보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아들은 그 아버지에게 있어서 선한 아들입니까? 악한 아들입니까? 의로운 아들입니까? 죄인입니까? 또 하나 착각은 무엇이나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눈만 뜨면 근심거리 걱정인데 죽음이 끝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빨리 죽는 것이 행복이겠죠. 빨리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축복일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하면 열심히 그리고 착하게 살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즐기다 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끝이라고 하면 굳이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저 세상에 가서 내 맘대로 캐세라 하면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떠나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인생에 두 가지 길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이 무덤에 들어간 다음에 두 가지 길이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오늘 성경에 가서 보면 두 가지 길, 멸망의 길과 영생의 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애가 타셔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비게이션 많이 사용하실 줄 압니다. 참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편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하나만 있으면요, 내가 가보지 않은 길도 걱정 없이 넉넉하게 갈 수 있습니다. 여유 있게 그 내비게이션 하나만 믿고 갈 수 있습니다. 그 내비게이션이 가르친 대로 따라가면 그저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당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만드신 인간들이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애가 타셨기에 이 세상이 죽으면 끝이 아닌데 영생의 길을 가야 하는 인생들이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을 보시면서 애가 타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붙잡으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손만 붙잡으면 영생의 길인데 저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도 마치 이 세상의 삶이 죽으면 끝인 줄 알고 그 이후에는 멸망의 길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도 그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삶을 향하여 애탄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사랑의 프로포즈를 하고 계십니다. 내 손을 붙잡아라. 내 손을 붙잡으면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사랑의 프로포즈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제가 너무나도 잘 아는 어떤 성도님과 식사를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자신의 그 아픔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따님이 한 분 지금 유스 그룹을 청소년 지금 고등학생인데요. 이 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이 딸이 그 정신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항상 부모님은 그 딸에 대해서 경계심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딸이 어떤 모습으로 돌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모님은 항상 그 딸을 향해서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그 딸과 함께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딸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요, 그 어머님이 흘리시는 눈물이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제가 그분과 헤어지고 돌아오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을까? 우리 사람은요, 부끄러운 것이 있으면 감추고 싶은 거예요. 나의 허물을 그렇게 쉽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다급했으면, 얼마나 애가 탔으면, 얼마나 간절했으면 저같이 부족하지만 저를 찾아와서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심정, 제가 그 심정을 헤아리면서 한번 제 마음속으로 돌이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왜 그분은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딸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딸을 어떻게 본다 할지라도, 그 딸에게 어떤 핸디캡을 가지고 비판하고 비난할지 몰라도, 아니 어떤 모습으로 바라볼지 몰라도 그 딸은 어머니에게 있어서만큼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하는 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몸으로 낳은,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는 그 딸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이 완전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 내 모습을 돌아보면 연약함과 부족함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내 손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의 시작이라고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프로포즈를 남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범하면 속죄제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살다가 죄를 범하면 제사장을 찾아와서 제사장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내가 지난 시간 살면서 내가 남에게 이런 아픔도 주었고 내가 이런 어려움도 당했고 이런 모습들을, 이런 죄를 지었어요 라고 고백을 하면
이제 제사장은 그 사람에게 가서 번제물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가서 이제 양을 번제물로 잡아갖고 제사장에게 가져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 그 번제물로 드리기를 원하는 양에게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이제 그 고백이 끝나면 제사장은 그 번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 번제단 위에 그 제물을 얹고 올려놓고 각을 떼어서 그 제물을 태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모든 제물이 다 태워진 다음에 제사장은 다시 그 제물을 가지고 내려와서 그 죄를 범한 사람에게 보여줍니다. 자, 보세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번제물이 태워진 것처럼 당신의 죄가 다 깨끗하게 태워졌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과거의 구약의 제사법인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이처럼 치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연습 게임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운동 경기는 한 번 끝나도 다시 도전할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한 번뿐인 인생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행복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끝나면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 후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갈라집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날에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 영원한 행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란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께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죽음을 준비하고 내세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된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 가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잠시 동안 고개를 숙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믿는 분과 어떻게 교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나라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나도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기에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은 여러분은 큰 소리로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믿음으로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힘찬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